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 해안가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많은 목재들이, 그다음에 수출품들이, 수입품들이 오갔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올 때도 수운을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도착해가지고 옮겼던, 육지로는 그 육중한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아주 저명한 항구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욥바하면 요나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망가던, 그래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다시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배신의 항구가 욥바입니다. 욥바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해안가 마을, 항구라고 표현하기, 항구가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가, 제자가 살고 있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이 여제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썼던, 예수님을 따라서 살려고 힘썼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준행했던, 순종했던, 말씀으로 살았던 그런 여제자였습니다. 그 여제자인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이 여자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다비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는 아람어이니까 아람어로는 다비다, 히브리어로도 다비다인 거죠. 다비다이고,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함께 사용했던 공용어,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스 말이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말,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가젤 양, 사냥,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젤 양, 영양. 우리가 이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아프리카에서 아마 가장 많이, 호랑이는 아프리카에 없지만 사자, 코끼리, 하마, 기린, 많은 동물들을 보지만 날렵하고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특별하게 그 눈이 아주 예쁜 그 영양, 가젤양, 사냥, 성경에서 이 사슴, 양, 사냥들은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동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 사냥이라고 하고, 가젤 양, 양이다라고 하는 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닭살 돋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내 사슴 같은, 이렇게 말하면 들으면은 왜 짐승에다가 사람을 비유할까 해서 조금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할 때 늑대라고 하지, 여자가 남자를 늑대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말할 때 사슴이라고 하는 표현을 간혹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아주 예쁜 여자가 여제자였다, 이름이 사슴이다, 참 부를 때 사슴 제자님 이렇게 부르게 될 텐데, 이름이 예쁜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예쁘면 사람도 예쁘다, 그건 아닌데 어쨌든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는,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시선을 하게 하는데,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크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가 우리의 시선을 먼저 사로잡는데, 그 다비다, 여제자,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 어느 문화권이든지 여자의 이름을 국제적으로 번역해가지고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사람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사람의 이름을 두 개, 자기 이름 그대로 그냥 정경환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데이비드 정 이렇게 해가지고 여권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롭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권 갱신하면서 바꿀 수도 있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이 은행권하고 이렇게 거래하면서 본 이름하고 그다음에 영문 이름하고 달라가지고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두 가지 이름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건 아닌데, 2000년 전에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다비다에게 그 당시 국제적인 이름으로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이다. 이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편지로 써보내면서 이 여자의 이름이 총독도 잘 알고 있는, 총독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여자의 인생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부를 때 무슨 호칭으로, 무슨 수식어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깍쟁이야,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거짓말도 잘해, 이런 표현 많이 듣거든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참 많아. 이런 표현이 이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값없이 평가하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다고. 좀 조용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종교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종교도 있는데, 기독교 예수쟁이들은 말마다 말이 많다 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참 놀라운 여인이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돈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들어봤습니다. 저 나라는 군인들이, 군사가 심히 많다라고 하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또 저 사람은 죄악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는 듣곤 하지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주 낯선 표현입니다. 이 지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 속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제자 다비다, 국제적인 이름으로 도르가, 이런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의도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많은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 시작인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나눠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 속에 구제하는 일이 들어가죠. 선행 속에 구제하는 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말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양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심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능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곤 합니다. 이 심히 많다, 가득 찼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능숙하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아주 익숙하게 하는 여인이었다, 여제자였다.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다. 보통 이 선행이 구제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이 선행이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데 누가는 아주 냉철하게 이 둘을 구별하고 있죠. 비슷한 것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등치만 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봅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그만큼의 돈을 사회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회사에서 그 범위 내에서 선행을, 구제를,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신문에라든지 언론에 그렇게 공개되면 그 회사는 착한 일 많이 하는 회사로 칭찬을 듣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누가는 그녀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두루뭉실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구별해서 말하고, 나쁜 일도 하나씩 다 다르죠. 성추행이냐 성폭행이냐 이게 법적인 용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쓰는 단어인데 법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까다롭게 묻습니다. 주거를 집에 주인이 있을 때 들어왔느냐, 문이 잠겼을 때 들어왔느냐, 문이 열렸을 때 들어왔느냐, 얼마든지 다르게 봅니다. 그 형량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의도해서 사전에 모의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실수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느냐, 법은 아주 냉철하게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죄도 그렇게 분명하게 따져야 하지만 착한 일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것, 다른 사람이 한 것까지도 자기 이 자랑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선한 일 한 것을 마치 거기에다가 자기 숟가락 하나 더 놓아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착한 일, 좋은 일, 친절하게 행한 옳은 일, 이게 선행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일, 좋은 일, 친절한 일, 옳은 일, 바른 일 행하는, 이것이 선행이죠. 구제하는 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구제이고요. 선행과 구제는 엄격히 다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구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구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을까요? 구제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말이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말이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구제라고 하는 말 쉬운 말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제 자체가 사람을 규정하지요. 구제했느냐 안 했느냐로 딱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 자체가 아주 엄격한 단어이고, 그리고 구제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구질구질합니다. 구제하는 일입니다. 일.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해놓고도 욕먹을 수 있는 것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계속 10년 동안 구제금이 왔는데, 구호품이 왔는데 딱 끊으면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성을 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북쪽에 있는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계속 소도 보내고 밀가루도 보내고, 우리 지난번 한 끼 금식 한 생명 살리기 고난주간 헌금한 것 가지고 북한에 2톤이나 되는 밀가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 보내면 왜 안 보내느냐고 하는, 마치 아주 구제를 받는 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오히려 여지껏 구제해왔던 모든 일을 부끄럽게 할 만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이죠.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서 조심스러운 것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구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녀에게, 다비다에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라고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딱 37점부터 이 이야기가, 이 기사가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여제자가 있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참으로 놀라운 여제자가 있었는데, 37절 말씀에 바로 그때에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이 일시적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선행하고 구제를 베푼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능숙하게 능한 그런 다비다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때에 병들어 죽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여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주의 백성인데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죠.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저렇게 이렇게, 지금 갑자기 이 말씀이 가다가 탁 끊기면서 그때에 병들어 죽으니까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여기서부터 이 기사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죽고 나니까 그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뒤로 쭉 내려가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모든 과부. 항구 도시에는 일반 도시에 비해서 과부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죠. 남편이 바닷가에서 안 돌아옵니다. 차라리 죽은 시체라도 떠밀려오면 좋은데 바다에 가서 시신도 찾지 못하고 배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가묘를 써서 평생 과부로 수절해야 하는, 과부로 보내야 하는 되는 그런 여인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또 아들까지. 과부니까 아들이라도 그래도 다른 육지의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면 좋은데 아들도 또 아버지처럼 뱃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환난과 고난이 겹치고 겹친 여인들이 바닷가의 여인들인데, 특별하게 욥바에 과부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과부들이 와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바닷가의 여인들의 그 기구한 운명을 함께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오열합니다. 그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과부들은 왜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과부들 중에서 성도들도 있기는 했겠지만 일부러 누가는 이것도 또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과부들이라고. 아니, 성도들 속에 과부들이 포함되는 거지 왜 과부들을 왜 따로 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왜 이것을 구별해가지고 성도들과 과부들로 구별했겠습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교회 안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과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여제자는, 다비다는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과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가난, 아픔과 고통, 눈물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보입니다. 그들의 외로움 함께 있었고 그들은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준 것만도 고마운데 함께 있을 때에 속옷과 겉옷을 지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에 지어준이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함께 있을 때에 지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비다는 과부들과 함께 겉옷과 속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어가지고 준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할 때 시혜들 베풀듯이 일방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함께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작은 일에 충성한. 속옷은 여러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리고 과부들과 옷은 그 개념 자체가 서로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면 자기 미용, 자기 옷 챙기지 못합니다. 아시잖아요. 과부하고 옷은 안 맞는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과부한테 겉옷과 속옷 함께 짓지 않습니다. 다비다는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베드로 앞에서 다 내보인 것이지. 바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녀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심히 많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병들어 죽습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모든 믿음의 식구들로 하여금 시선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32절에도 이 루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칠 때도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 잘 믿고 제자로 그 후에도 많은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행했겠지만 이 다비다는 특별하게 여제자라고 불릴 만큼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철저했던 그런 여인인데 병들어 죽었고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입니다. 왜 병들었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악한 일 한 것도 아니고 선한 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천수를 누리고 갑절이나 누리고 자연사에도 서운할 텐데 병들어 죽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보통 유대인들의 장례는 죽은 당일날 장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면 사흘까지도 허용되지만 일단 장례가 발생하면 그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시신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다락에 안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음의 날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소식, 어떤 자세를 원하십니까?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잘 갔어. 잘 죽었다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잘 갔어. 이런 표현을 듣지 아니하고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누입니다. 얼마나 그녀의 죽음이 안타까웠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두 사람을 루다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요빠 항구에서 10에서 20km 정도, 한 15km에서 20km 정도 되는, 빨리 걸어가면 서너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옆에 내륙에 있는 루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치고 거기 44, 오늘 본문 말씀 바깥에 있지만 베드로가 요빠에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그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장례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사도를 부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청했을까? 그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장례식을 치를 그런 염장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참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다비다가 살아날 줄 알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다. 여지껏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려달라고 보낸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 일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죠. 베드로는 왜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날까 봐? 창피해질까 봐 사람들 내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딱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능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주의 종들이 가져야 할 겸손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쳤는데
마치 자기가 고친 것처럼 자기 손을 트레이드 마크 삼아가지고 도장 탁 찍어가지고 한 장에 1,000만 원씩 이렇게 팔고 싶은 그 사람을 살린 고친 손바닥 그 도장을 해가지고 한지에다 찍어가지고 벽에다가 액자로 딱 해놓으면 우리 집안에 액땜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루다에서 중풍병든 애니야를 고칠 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고쳤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간청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와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죽었는데도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아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자기가 한 번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없는데 지체하지 아니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기도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기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자기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이고 능력의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기도할 때 어느 쪽을 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시체를 보고 있지 아니하고 시체를 두고 등 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거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시체를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주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막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죠.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다 보면 감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슬픔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선행과 굳이 하는 일이 심이 많은 사람을 병들어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게 되니까 시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누가는 의사입니다.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가사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도 되죠. 그렇잖아요. 이미 앞쪽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이니라 37절에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돌이켜 그 다비다에게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또 굳이 시체를 향하여 소망 없는 자를 향하여 죽은 자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소리로 웅얼거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소녀를 살렸던 우리 주님께서 그 소녀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 예수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할까? 사람 내보낸 거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켰을 때 주님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루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대리자로서 베드로는 주님께 본대로 똑같이 행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그녀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보게 합니다. 완전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뭐 하시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성경책에 기록된 이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회복된 것이나 다비다가 죽음에서 소생한 것이나 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의 증거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이런 증거들이 체험적인 신앙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유태인을 독일군의 그 수용소에서 끄집어내가지고 1000명을 옮겼다. 그 귀한 일이죠. 그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시계회사도 있고요. 우리 한국 시계회사도 있고 엘리베이터에 저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옳은 일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비다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을까요? 단순하게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32절 1절 말씀에 보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형제들이 예수 믿고 저처럼 지옥에 오지 않을 거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녀는 살았어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헌신하면서 살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도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왔다. 3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서 예니야가 살아났을 때, 중풍병을 고침받았을 때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온 요파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이 놀라운 체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습니다. 다비다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병들어 죽는 것 때문에 잠시 감춰졌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바의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고쳤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유업으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이 땅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축복이 이 땅에 가득하게 퍼져서 자조 섞인 마음으로 이래서 안 돼, 어떡하지 하다가 그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잘됨으로 병들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병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병들면 이거 내가 병들면 은혜가 안 될까 봐 하면서 속으로 쉬쉬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다 보여짐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와 우리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